네, 한 학기 동안 믿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마리아 행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저는 차세대 사역과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차세대 사역을 하면 어떠한 본문이 주어져도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캠프나 수련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캠프 2주 전부터는 어떠한 본문이 주어져도 저는 설교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캠프를 잘 나올 수 있는 설득의 메시지를 잘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마리아 행전에 다 참석하기로 하셨죠? 네, 혹시 안 참석하실 분은 없을 줄로 알고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리아 행전을 한 주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인 나를 세우는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다시 한번요. 성전인 나를 세우는 믿음의 힘.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바로 성전인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라는 것은 짧기 때문에, 분량이 짧기 때문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학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1장으로 된 오바댜와 함께 굉장히 짧게 쓰여진 소선지서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이 책이 바로 이 학개서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건물인 이 성전이 훼손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시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훼손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재였던 이 백향목으로, 그 당시 해상무역의 왕이었던 두로왕 히람에게서 목재와 목수를 가져다가 지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의 아름다움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처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다면, 이 왕국 시대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체성, 바로 삶의 핵심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성전을 파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왕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BC 538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온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조서를 선포합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에 집중되었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 지방을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화 정책을 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약 42,360명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약 BC 536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정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머물러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거리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여러분, 오늘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그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BC 520년 정도 경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대답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 학개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성전은 무너진 채로 되어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꾸며진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판넬 하우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이 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빈 공간을 지붕을 덮어서 가리는 이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기를 16년이나 내려놓았으면서도 자신의 거주할 집은 지극정성으로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상당한 거리감을 두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의 집만 꾸미고 있는 것이냐, 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집만 꾸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탈바벨론을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정말 한 그 야반 도주를 하듯이 그렇게 떠밀리면서 나왔다면 지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을 일으켜 보겠다고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 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나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자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아닌 이 자기의 집만 짓고 있는 이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이 부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이 자신의 집만 짓고 있는 영적인 부패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권면합니다.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늘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저도 일주일 동안 시작을 하면서 늘 1부터 10까지 우선순위를 쭉 적어 놓습니다. 굉장히 사실 오래전 습관이기 때문에 늘 적어 놓는데요. 스마트폰에 쭉 적어 놓는데 적어 놓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니까 뭐를 1, 2번에 두겠어요. 기도하는 것,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 왜 웃으시죠? 네. 그것을 쭉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바쁠 때 사역을 하다 보면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1, 2번이 온데간데 없고 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3번이 뭐 행정, 뭐 4번 뭐 사람들이 연락하는 거, 신방 뭐 계획하는 거 여러 가지를 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한 것부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얼마 뒤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반복되면요 영적인 무감각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없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역의 본질이 말씀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졌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사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판벽한 집을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 요거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홈쇼핑이 눈에 들어오고 인터넷 쇼핑이 들어와서 하나님 저것도 구매해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너무나 사야 될 물건은 늘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사도 여러분 사야 될 물건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를 놓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밤에 늘 하는 일이 있대요. 뭐냐면 신발을 현관에서 이렇게 자기가 신고 들어왔으면 문을 향해 있잖아요. 신발 앞에가 문을 향해 있잖아요. 자기 전에 꼭 그거를 신발을 문 바깥으로 돌려놓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옷도 늘 다음에 일어나서 이불로 늘 걸어놓고 옷 입고 빨리 뛰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러면서 후다닥닥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가기 때문에 자기는 늘 그렇게 하고 자는 게 자기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일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일이 그분의 신앙의 핵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집 고를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교회 가까운 집. 교회 가까워서 예배하기 좋고,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기 좋고, 밤에 가서 철회하기 좋고,
교회 가까운 집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이 시대는 정말 맹모 삼천지교가 어느 때보다도 놀랍게 실행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이 영적인 부패는요, 정말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 인테리어에서 바쁩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부패는요,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 이 자신의 영적인 부패의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때를 결정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이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그 성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학계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 한 450년 전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기를 불가능하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했던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을 이곳에 모실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패와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이 믿음이 신실할 수 있도록, 내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였죠. 여러분,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여 회복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이 되라고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를 성전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17세기에 미국에서 나타난, 미국에 있던 설교자이고 정말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목회자, 그리고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다면 미국에는 이 17세기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는요, 이 체계적인 논증,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로 설교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부흥하는 때에 이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 이 은혜의 때에 받았던 이 은혜는 이 참된 은혜인가? 정말 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참된 은혜인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아마도 그가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아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혹시나 안 읽어본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에즈워드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참된 신앙의 감정은 중생과 회심을 체험하고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진 이 성도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즈워드에게 이 믿음은요, 그냥 진리에 대한 동의 이상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연합하는 이 행동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이 마음속에 나타난 이 새로운 감각이라고 이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새로운 감각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수납하고 이 새로운 감각이 생겨서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패는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흐려져서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나단 에즈워드에게 믿음은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로운 감각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감각이라고 에즈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패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나를 세워가는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조나단 에즈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이 새로운 감각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진단하는 것,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우리 7절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 너희의 행동을, 너희의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래 왕래함으로써 이 생겨난 길,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자취, 그리고 살아온 삶의 양식, 이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테레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잘 생각해 보라라는 단어는 이 개역개정에는 이 살필지니라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는 레바부켐이에요. 너희 마음에 두어라. 너희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살펴볼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살아온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반복된 우상 숭배, 그리고 배교를 통해서 계속 나라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했던 영적인 용수철과 같은 이 사이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빅픽처, 이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의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성전이 없으면서도 이 판벽한 집을 꾸미고 자기 자신의 집만 꾸미는 이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이 잘못된 삶이었는지 바로잡는 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거듭남의 은혜, 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누렸던 참 기쁨,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진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는 무너진 채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가 하루하루 정말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16년 동안 영적인 맹인처럼 걸어온 나는 아닌지,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아니면 혹여나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합리화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특별히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예배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 막히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줌 예배라도 드리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동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뭐냐면 줌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줌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교회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이죠. 이 온라인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줌에서 집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편해지고 이제는 왜 성전에 나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 걱정이 제일 많아지는 시기가 지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가 진짜 끝나면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의 때가 온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새로운 부흥의 때가 온다.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새로운 정말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저에겐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온누리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고, 사실은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그리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마음의 슬픔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점점 정체의 상황에 있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퇴보의 상황에 있으면서 이 목회자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한 되게 아픔이 많았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왜 그때 그렇게 깊이 경험했던 영적인 부흥과 그 깊이 경험했던 은혜가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인가? 그러면서 사역은 계속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영적인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터지고 나서 계속 사실은 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더 어려운 시기이고 이 부흥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기가 끝나면 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요, 은혜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진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부흥과 은혜의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시대를 기다리라, 그리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 행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 행전은요, 다른 행전이 아니죠. 기도의 행전입니다. 이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는 이 온누리 교회가 마리아 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의 새 시대와 민족이 새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여성들이 기도하는 시기가 바로 6월 이 마리아 행전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여성들의 기도가 이 한국교회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믿음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네, 학개서 1장 13절 14절 그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아멘. 여러분, 학개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면서 여러분,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영과 그리고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개인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실 때 이 마음의 감각이 새롭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마음의 감각이 새롭게 나타나고 이 믿음의 힘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일으키신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힘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시기를 이 세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이 성령에 나오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 때부터 늘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동일하게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이기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부활까지 창조의 성령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잉태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와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기는 언제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의 사역이 계속된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은 진짜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마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온 열방에 교회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성령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3기를 통하여서 이 성령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까지도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신 끝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때서야 성령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리아 행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감각인 믿음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의 이 궁극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체험하는 사실이 동일하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체험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다 보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 마리아 행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영광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고 놀라운 영광의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며 기도하는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